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더욱더 갈망하며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단호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 그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7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고 가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날씨는 조금 굳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밝고 또 활기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은 온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죠.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 성김이 분들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우리 구역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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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찬양 그 영상을 보면 이 엄마와 아기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사실 그 오늘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런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사실 뭐 부모와 자녀 관계이든 또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보고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나아가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죽은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죽음에 있어서도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죽은 자들 역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덧붙이자면 여러분,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육체는요, 죽기 이전의 육체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던 자들도 그 가지고 있는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거룩한 그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복되고 또 소망할 만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의 날을 더욱더 기대하시고 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그때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부활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참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불안과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위기는 다 우리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불안과 또 그런 모든 염려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 개인 또 내가 아는 누군가의 어떤 그런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기록된 참된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써 위로받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온 세상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5장에서 바울은 이제 이 부활의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하는 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좀 잘 이해하려면 재림의 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재림의 시기를, 그 때를, 정확한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날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세요.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재림의 특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지나친 안일함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생전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재림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 번째 삶에 대한 태도를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무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말에 현혹되어서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언제 오시든 가장 아름답고 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가꾸어 나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피부, 또 깎아놓은 듯한 어떤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 신부는 바로 거룩한 신부일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기다린 신부, 그렇게 거룩함으로 자신을 가꾼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거룩함을 이야기한 뒤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 주변을 보호하는 어떤 일종의 갑옷인데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의 거룩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결국 노리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격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죠. 막으려고 하죠. 자,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명령, 그런 것과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단호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떠한 의심과 또 잘못된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익히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한 또 가까이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아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에너지와 재물과 모든 자원을 다 아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단호히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할 자, 또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지워버려라 라는 그런 유혹을, 그런 충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역시 그 마음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느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련한 그 집에서의 삶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집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겠다고 하늘나라에서의 가치 있는 것들을 결코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소망이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이 확실해야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갖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너구나 라는 그런 칭찬과 또 그런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오퍼를 놓고 그 오너의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룩으로 자신을 단장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 다니엘 재활훈련 잘 받고 또 미국 학교 복학하는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각자의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거룩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